여러분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사십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부활할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고 부활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허사입니다. 14절에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19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실패와 좌절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새로워질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되지, 우리 몸이 꼭 부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기독교의 구원관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언젠가 어떻게 생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잠시 동안 유예되어 있는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을 따랐기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가 잠시 동안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왕노릇하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도의 마음과 성도들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부활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 일본 가도 한국 사람, 미국 가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삽니다. 자기가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불평, 원망 더 이상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 말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부활할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의 삶이 다 의미가 새롭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